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긴 메시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은 출애굽기의 과정과 함께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광야길을 가다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거기서 십계명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이 산상수훈도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왔을 때 주신 말씀, 이런 이제 겹쳐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을 때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메시지.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너는 이런 복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로 듣는 경우가 허다해요. 메시지도 그렇게 전해왔고요. 그냥 문자로 성경을 읽고 은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산상수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인도의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도를 서방 강대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무저항적인 대항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평소에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2,000명의 제자들도 모두 다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었다 그래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읽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도리들은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건 누구에게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정리해 주는 책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을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렇게 말하죠. 보훈이란 말도 써요. 근데 주제가 뭐예요? 복이란 단어를 써요. 그죠? 복.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문장에 중요한 단어를 그들은 먼저 쓰거든요. 너희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복을 좋아하죠.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복음에다가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의 진리를 담아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은 뭐예요? 특별히 우리 유교의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복이 뭐예요? 오복. 그렇죠? 오복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수죠. 오래 사는 장수의 복. 그 다음에 부죠. 그렇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세 번째가 강령이에요. 강령이 뭐죠? 일평생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일평생 건강한 게 복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가 유호덕이에요.
덕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고, 마지막에는 고종명이에요. 그 자기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한평생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사모하는 것들 다 거기다가 넣어. 그래서 이가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 이런 말을 넣죠. 그냥 그건 다 만들어낸 말이에요. 유교의 사상 속에서는 이렇게 수, 부, 그 다음에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였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 어떤 것들이에요?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인생들에게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기다 담아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그럴 수 있다? 거듭난 사람만. 거듭난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을 칠 수 있는 건 왜 물고기가 헤엄을 칠 수 있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죽어 있으면 헤엄을 못 쳐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헤엄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하늘나라를 헤엄쳐 다닐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목적한 그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8가지의 이야기 중에 오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수입이 적어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존하여서 먹고 사는 거지 같은 존재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게 해석이 얼른 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구나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른 거를 가져다 주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아니할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이냐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이렇게 발견하고, 오늘 이것 좀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나라에 아주 예쁜 공주가 살았대요. 하루는 공주가 왕에게 달을 따다 달라고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왕비도 공주에게 달을 따다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달은 따올 수가 없는 거란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공주는 그저 듣지도 않고 그저 졸라대는 거예요. 끝내는 병이 들어서 눕게 된 거예요. 왕은 의사들을 부르고 학자들을 부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주님, 달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고, 달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져올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달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나 공주는 그 말에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점점 병 들어가는 그 공주에게 가까이 있었던 광대가 나타났어요. 광대가 전후 사정을 알고는 그 공주 곁에 갔어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죠? 응? 달은 동그랗게 생겼지 뭐. 그랬더니 물어봐요. 공주님, 달이 얼마나 크죠? 손톱만 하지. 손톱으로 가려도 안 보이니까. 또 물어봤어요. 공주님, 달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거 금색깔인가 은색깔인가? 은색깔 같아. 은색깔. 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달을 따올게요. 그리고 가서 뭘 만들었어요? 손톱만한 크기의 동그란 은구슬을 만들어서 공주에게 갖다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달을 따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병이 나와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놀았어요. 여러분, 광대는요, 누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로 실질적인 저 달, 실질적인 저 달을 요구하는 성도들인가? 아니면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손톱만한 동그란 은구슬을 요구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그래서 그냥 그 큰 달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마한 내 기분을 만족시켜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만족하면서 난 이걸 가졌어 라고 자랑하고 난 이걸 가지지 못했어 라고 안타까워하는 존재들은 아닐까? 혹시라도 오늘 성도들이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김 목사의 설교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 과연 그것이 이 광대처럼 해주어야 될까? 나는 그들 앞에 광대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그들을 사실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망,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눈물 흘리며 한숨 쉬며 탄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살려주셔서 바로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평강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을 때 범사를 감사할 수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우리 서로 이해함이 필요한 시대,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서로 이해함이 필요한 시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함이 필요한 시대. 그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광대와 같은 마음도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가 클 때까지, 그죠? 그가 클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로 올라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닐까? 내려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함께 죽어주시며
함께 눈물 흘려주시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데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보았다면, 오늘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 기도 제목을 따로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들을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영상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이 꺼지면 불 켜지 마십시오. 불 꺼주시고요. 영상이 꺼지면 불 켜지 마시고 방송실은 그냥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음악을 틀어주셔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오해했었고 제 식대로 하나님을 재단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셔.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셔. 하나님은 이런 율법 안에서 행동하는 걸 좋아하셔. 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정말 이상한 이미지를 하나님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으로 제가 삶을 시작한 건 94년 이후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즐겁고 기뻐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정도를 기쁨보단 의무감이 더 많았어요. 물론 힘들 때마다 주신 감동도 있고 응답의 어떤 느낌도 있었지만, 확신도 있었지만, 저를 지배하던 거는 이렇게 해야 해.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이렇게 보여져야 돼. 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늘 저에게 숙제였고 의무였고, 새벽 기도든 철야 예배든 주일 예배든 잘 해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 거야. 그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갔는데 일이 잘 되면 너무 기쁜데, 그래, 역시 새벽 성전을 쌓아서 그래, 열매를 맺은 거야. 할렐루야. 그치, 그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근데 제 뜻대로 안 되면 삐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새벽 성전을 쌓는데. 뭐 이런 배신감 아닌 배신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배신감.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맞아요. 다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제 인생에 정말 쓰나미가 한번 확 오게 되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모르는 분도 요새는 신선하더라고요. 모르는 분도 계세요. 글쎄요, 그 10년간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하나의 정답이 유출이 됩니다. 1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게서 떠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내가 새벽 성전을 쌓아서, 내가 말씀을 막 외우고 암기해서, 그리고 남들 눈에 띌 걸 생각해서 막 의식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모습, 봉사, 기부 이런 것들을 행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처음 오셨던 그 느낌 바로 그대로 그냥 정말 앞뒤 안 보고 다 필요 말이 없어. 필요 없네요. 다 소용없어. 난 너를 사랑해. 이거였던 거죠. 나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데코레이션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서냐. 난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이게 어느 순간 확 들어와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 내가 너를 배신해서도, 내가 너를 잊어서도, 벌을 주려고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너 너무 사랑해. 아빠가 더 마음 아파. 뭐 이런 거를 말도 안 되게 막 버스 지나가는 거 보다가도 뭉클하게 울게 만드시고, 아이가 막 이렇게 옹알이 하는 걸 보고도 막 울게 만드시고, 그렇게 촘촘히 한 번도 쉬지 않고 제 옆에서 막 뛰어다니시면서 저한테 호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납득시키셨어요. 그건 벌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재앙은 하나님의 배신도 아니고
사실 배신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예배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생색을 내는 행위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끝엔 빛이 있을까요? 낭떠러지는 아닐까요? 그치요. 제가 한때 제일 싫어하던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 또한 지나리라. 그리고 두 번째, 크리스찬들이 참 이 말을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는 맞아, 맞아. 네. 진짜 싫어했어요, 이 두 마디를. 경멸했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했어요. 너희들이 이 터널을 지나봤어? 그 당시 나는 뭐 힘들어서 어떻게 숨이 막힐 것 감당해요. 같은데. 맞아. 빛이라고는 하나도 세워들지 않은 이 죽고 싶을 정도로 고독한 터널을 지나가 봤어? 너희들이 뭘 알아? 하나님이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고? 야, 그런 잔인한 신이 어디 있어? 정말 할 수 있는 치의 원망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진짜로. 그 터널이. 근데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한테 그 터널의 끝을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정말 먹히질 않았어요, 그런 얘기. 그런데 적어도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 같이 통과하고 있는 동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이유가 공감되잖아요. 네. 너도 내 마음을 아는구나. 동병상련. 사람은 그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위로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정말 내가 봐도 힘겹게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통과한 사람의 말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등만 두드려줘도 눈물이 났어요. 지나서 보니까 그 터널이 이렇게 보였어요. 끝도 없이 절망적이었던 그 터널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터널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거죠. 터널 안에. 그 터널에. 내가 너무 외롭고 아팠던 그 터널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터널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게 뛰고 계세요. 근데 왜 나를 이 터널에서 빨리 안 꺼내줘요? 그쵸? 그런 질문이 그 다음에 생기겠죠?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주 조금씩 10개의 정답이 있다면 하나 정도는 느낌이 와요. 뭐였냐면 그 터널 안에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그 터널 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속력이 저에게 확 거세다간 느낌? 성공할 수 있는 질주분이 확 거세당한 느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한 느낌으로 터널에 갇혔다 생각할 때 그때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봤어요. 속도에 미쳐서 날뛰고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맞습니다. 봤어요. 한 사람의 눈물을 봤고 가족의 사랑을 느꼈고 절망 때문에 엎어져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터널 안에서 고독해 하시는 분 첫 번째는요. 그 안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 밖에 낭떠러지냐 아니냐라는 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낭떠러지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걸 낭떠러지로 규정지어도 낭떠러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제가 끝장을 내고 싶어서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린다 유서를 쓰듯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 인생을 끝장냈어요. 하나님, 전 어떻게 해요? 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 어떻게 이 상황에 저를 던져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끝낼 거예요. 전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난 기다렸다. 세상이 너를 끝장낼 때 난 기다렸다. 왜? 내가 일할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는 스스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전 믿어요. 세상이 끝장낼 때를 기다려라. 세상이 너를 낭떠러지로 빠뜨릴 때를 기다려. 난 그때를 기다려. 왜? 그때 비로소 네가 100% 순수하게 날 찾을 것이고 그게 엄청난 힘이 되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내가 일을 할 거니까. 내가 보란 듯이 너를 세울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거니까.